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그때 이것을 보고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희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다른 민족들도 공동 상속자가 되고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보물 상자를 열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 공연 대축일에 거룩한 땅 양주 순교성지 초대해 주시며 여러분들도 주님의 별빛을 바라보며 한나라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네, 찬미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 오신 길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지에 찾아오시는 분들, 저희는 뭐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교적에 있는 분들이 가끔 오시기도 하지만, 여기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멀리서 오십니다. 매 미사가 저는 순례자를 위한 미사인 것 같습니다. 성지니까 당연히 순례 오시는데, 왜냐하면 오시는 그 모습이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이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이 준영 공연 대축일 미사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별빛을 바라보고 가는데 포기한 사람도 있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도 다른 데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함께 미사를 하면서 또 영적인 친견에 방송을 통해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방송을 하지만 수많은 것들 중에 보면 유튜브 틀면은 미사를 보러 하려고 했다가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치? 두 복사, 좌석에 있는 두 복사님들 유튜브 틀어서 딱 미사 보려고 하는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동방박사 같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제가 구유 앞에 동방박사 세 사람 놨다 놓는데 자세히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만 좀 틀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기도 위에 올라 계시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주는데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뭐였을까 했더니 바로 이 기도가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물상자를 열었다는데 우리들의 보물상자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 보물상자를 열기 위해서 먼 길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이 바닥에 있는 예수님이 놓여있는 이 바닥 하얀 게 바로 성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들고 안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 다 기도를 안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사 시작할 때 미사 지향에 여러분의 미사 지향 맨 끝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지향을 함께 미사 봉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동방박사 드리는 보물 듣고 예수님 뒤에 있는 벽은 제가 상징하는 느낌은 그 부활 무덤 성당의 무덤입니다. 성탄이 왜 무덤이냐? 제가 예수님의 부활 무덤 성당에서 철야 기도를 2번 했는데 철야 기도 할 때만 느낀 건 어머니 뱃속이라는 느낌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가지 못해요. 우리 곡단칩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부활은 바로 우리의 성탄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럼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근데 그 간절한 기도는 바로 꾸준함으로 이어지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제 여러분들 새해 첫날 어저께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저께 제가 얘기한 그 공지사항 때 얘기했던 것이 재밌었는지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시민이 전복 꼭 드시라고. 네. 우리 두 복사님들 저기 좌석에 앉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자유를 줬어요. 근데 우리 복사님들한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오늘은 어제 복사에 섰으니까 했더니 저 밖에 앉는데요. 밖에 앉으면 헌금을 내야 된다, 니네. 복사 쓰면 헌금 안 내야 되는데 헌금 따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헌금 당연히 내줘 하면서 밖에 뒤에 앉아 있는데 어저께 전복 드셨습니까? 아무리 꼬셔도 안 되는군요. 아무튼 그거 장합니다. 고2, 고3이 복사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무튼 아침은 이제 안 할게. 쳐다보지 마 이렇게 눈을 쭉 걸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그럴 거예요. 복사 쓰는 게 낫겠구나. 복사 쓰면 질문도 안 할 텐데 아무튼 졸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되지. 딱 내가 아까 저 구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저기 딱 내 보는 앞에 딱 앉으라고 했어요. 여기 저 둘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새해 첫날의 설레임이 가득하고 또 충만함의 올해가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날의 설렘과 축복을 소중히 간직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께서 주신 축복, 설렘과 그 충만함의 축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당신 앞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류의 빛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인 날, 직접 드러내 보이셨다. 그 공연이라고 합니다.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 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오늘 동방에서는 오늘의 성탄절을 지냅니다. 근데 사실 주님의 그 공연 대축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인데 우리는 아직 선교 지역이라서 성탄과 1월 7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 1월 7일이 주일이면 주님 공연 대축일 그날 지내고요. 1월 7일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 국가에서는요 성탄절 25일부터 1월 7일까지가 성탄이에요. 그래서 1월 7일 날 사실 저는 1월 7일 날 좀 이렇게 되는 게 1월 7일이 성탄 방학이 끝나요. 근데 저한테는 뭐 유학 시절에 성탄 방학이 끝나도 성탄 방학 동안 맨날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람들한테 1월 7일이 가장 좋은 날인 중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유럽에 1월 7일부터가 세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세일이 좀 달라요. 별 느낌이 없으면 요즘에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왜냐하면 그 2월 상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시즌 아웃되면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 많이 쓰는 느낌들을 보았는데 그만큼 이게 성탄의 축제를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게 1월 7일 주민 공연 대축일. 그래서 이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그때는 그 이날이 성탄 대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제가 항상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1월 초가 가장 좋아서 1월 초 성지순례 가면 1월 7일 날 성탄을 맞이하는 느낌도 이렇게 붙습니다. 제가 항상 1월 5일 정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갑니다. 오늘 제2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만난 날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드러내 보이신 날, 그리고 내 삶이 전적으로 바뀐 날,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성탄의 의미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동반박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찾아왔지만 처음에 정작 목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4km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 먼 길을 쫓아가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가지 못했을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게 천년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부쩍거리고 불빛도 많고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오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눈의 시선이 바뀌니 자기가 따라왔던 별빛을 놓치지 않았을까? 왜 글로 갑자기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의 사제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이 간절함 속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갑자기 세상을 바라봐서 저의 능력 또 저의 화려함 또 웅장함을 바라보고 하면 제가 전에 성지 사목할 때 정말 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의 능력, 내 능력, 또 자의 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하다 보면 꼭 끝나고 나면 허합니다. 오늘 순간에 가다가도 갑자기 이제 세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미사를 보러 온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뜨면 화려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사 좀 이게 1시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찾아오다가도 날씨가 좋다면 이게 바뀌는, 특히 제가 전에 성지 사목할 때는 오늘 경치가 좋은 데라서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데가 있는데 오늘 그 먼 길을 찾아왔다가도 그 화려한 불빛에 예루살렘의 불빛에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 오늘 복음에 나오는데 아주 작은 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 가지 못하고 설마 거기 작은 골이 있을까 하면서 틀었던 오늘 첫 번째 동방박사를 걸어왔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들었고 동방박사 사람들이 드시면 다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어떻게 찾아왔냐 했더니 밤마다 별을 보고 따라갔답니다. 우리 영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동방박사가 돼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봤더니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별이 언제 보입니까?
밤에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밤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한계의 상황에 닥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내 삶에 어둠이 있을 때 갑자기 생긴 그 어둠에 그 침묵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별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잘 나가고 힘들 때는 그 별빛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불빛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밤마다 예수님 따라갔던 그런 순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동반 박사들은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삶에서 정말 우리는 내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분명히 그 별빛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두 번째는 좀 이렇게 강론 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불빛이 많은 도시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춰주는데 저희 양주신교 성전 불이 다 꺼지는 데는 별빛이 보이는데 그 환하게 불켜 있으면은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네온 사인 많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별빛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이어야 별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비추고 있으면서도 네온 사인이 많은 도심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싫어 많은 전기불을 켜놓으면 별빛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불안해서 세상 것으로 맨날 치장하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의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것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가 주는 복사들의 경배가 주는 참된 의미는 밤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비춰지는 내 삶의 어둠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 별빛을 보고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 동방박사입니다. 예수님께 온 동방박사, 우리도 보물 상자를 열어서 선물을 드립시다. 바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그때 이것을 보고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희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리다. 예수님을 만난 고개를 들어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삶이 역전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기쁜 빛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너희 마음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 세상의 한계 상황의 어둠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비추시는 별빛을 바라보며 다시금 한 걸음의 희망으로 우리 천국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난 고백하시겠습니다.